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본이란 무엇인가 오늘 13과 영광의 언약 두 번째 2-2번 시작합니다. 세분다 시작합니다. 오늘 영광의 언약 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언약은 왜 맺으셨죠? 영광의 언약을 누구에게 영광을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누가하고 맺은 거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다. 그런데 그것을 과정적으로 보니까 과정적으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무슨 언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영광의 언약을 입혀주고 있는 분이 과정적으로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줘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속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언약을 목적적인 면에서는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것이 영광의 언약이라 하고, 과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입혀주니까 속죄 언약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방법적인 면, 방편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입힐 때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입혀줬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표현을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혜 언약하고 속죄 언약은 많이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지만 영광의 언약이라는 부분은 잘 나누지를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자세히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7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2장에서 21절 5장 12절에서 2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질문 14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15번 질문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예, 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아담. 예, 아담이죠. 아담의 죄를 보면은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한 사람이 지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 미움에 갇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일반 생명 빼앗기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가 피조물의 대표자죠? 아담. 예,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만물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자만 됩니까? 또 다른 것의 대표자도 됩니까? 피조물의 대표자도 되지만 또 일반 언약의 대표. 예, 일반 언약의 대표. 예, 피조물의 대표자. 그러니까 그것은 대표자의 대표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위언약이 있잖아요. 행위언약의 대표자는 사람의 대표자도 됩니다. 아담은 사람의 대표자도 되고 피조물의 대표자도 돼요. 행위언약을 통해서는 맨 처음에 대표언약이 파괴되면서 일반 생명 빼앗기고 사망으로 간 거잖아요. 그것은 원죄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위언약, 행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놓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행위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뭐고? 믿음으로 살면, 행위 믿음으로 살면 뭐죠? 영생. 예, 영생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무슨 죄죠? 자본죄. 예, 그게 자범죄. 따먹으면 그게 뭐죠?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믿음을 안 살았으니까? 그게 멸망. 누구 닮은 거죠? 무슨 지식이 들어와갖고? 예, 뱀의 지식이 들어와요. 뱀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뱀의 지식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범죄는 누가 먼저 지은 거죠? 하나가 먼저 지었죠. 네,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지금 뱀이 지혜롭게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가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죠. 근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란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뱀이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피조물의 대표자에게 직접 못 무너뜨리고 여자를 먼저 넘어뜨렸어요. 여자 넘어뜨린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린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자범죄는 여자가 먼저 지은 겁니다.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 선악과 따먹을 때는 아담의 하와 영이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어요? 사막 가운데 있었어요? 생명 가운데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자범죄 지을 때, 뱀의 지식이 들어왔을 때 영이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죽어 있어.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원죄는 언제 지었어요? 원죄.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요? 원죄요? 자범죄. 그 자본죄. 자범죄. 그러면 원죄는 뭐예요? 대표원형이 파괴된 건데, 선악과 따먹은 행위원형이 파괴된 거고. 그러면 대표원형은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부분을 못한 것이 대표원형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창설해놓고 에덴 동산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여자와 남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게 대표 언약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지키라, 다스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거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잠든 거예요. 잠든 거. 잔 거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들짐승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들짐승이 에덴 동산 침범해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하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지요. 그 다음에 들짐승이 거기 들어온 것이 지키지 못한 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안 빼앗긴 거예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럼 여기 죽은 상태에서 뱀하고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뱀의 지식이 들어온 거죠. 죽은 상태에서 뱀의 지식이 침범하게 되고 아담의 영도 죽고 육도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 사망했단 말이 그러면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어서 없어진 걸 얘기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 있는 상태를 죽었다 하고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싹이란 말이 값이란 말이요. 그러면 왜? 이미 그 짐승이 예. 거기 안에 에덴동산에 들어올 때 다스리지 그 아담이 지키지 못했죠. 그 자체가 이미 원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그 말씀 아담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반 생명 안에서 살고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지키지 못하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뭐 있어요? 우리 보이는 거. 육체, 육은 보이잖아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영. 그 다음에 영 속에 또 뭐 있어요? 혼은 생명이지. 혼은 영하고 육하고 연결해주는 기관이에요. 혼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혼.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사람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이것은 물질 세계에 속하고, 이건 영의 세계에 속하고. 사람에게는 신의 세계에 속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지.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럼 사람에게 태자의 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지키지 못했잖아요. 들짐승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들어와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안 빼앗겼게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아담은 피조물의 종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종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원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 언약입니다. 일반 생명 안에서. 그러면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어진 것이 육도 있죠. 이건 물질세계. 물질세계에 속하잖아요. 영은 어디 세계? 영의 세계.
이것은 어디 속해요? 신성이니까 신의 세계에 속해요. 그러면은 영은 성신 하나님이 감화강동하면은 계속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요. 그런데 영은 계속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육은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육은 계속 가다가 잠들까요, 아닐까요? 잠들죠. 그런데 육하고 영하고 생명이 합쳐놓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택자잖아요. 그러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잠들 때에 몰래 누가 들어왔어요? 들짐승이 들어온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조한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뱀 속에 누가 있어요? 예,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못하게 만든 괜히 거죠. 들어 계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에 저기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세계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이 전제된 거예요, 안 돼요?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냐면은 영광의 언약이 근거입니다. 영광의 언약.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성자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적 성자 하나님의 신성적 직분입니다. 직분. 일을 맡은 거. 그러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는다 했잖아요. 기름. 구약에 기름 붓는 자들 3명 있죠. 직분. 뭐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우리에게 해주고 왕으로서는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능력을 입혀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누구를 그리스도 직분을 통해서 이걸 입혀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게 뭐냐? 그게 영광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언약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목적은 뭐냐? 목적은 생명적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신의 씨는 생명은 생명적인 아들이고 신적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이에요. 위는 위는 성자 하나님, 위는 성부 하나님, 위는 성부 하나님, 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위자가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택하고 애정하고 작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통치 섭리하시는 거고 나눠졌어요. 일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속죄칭이 중보, 성신 하나님은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감화하시고.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다음에 가면 이걸 다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원죄 짓기 전에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잠들 수밖에,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끌려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이게 그 들짐승을 지키지 못한 게 원죄고, 그리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게 그게 죽어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가기 전에 아담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여기 죽었다. 그러면 육도 죽었다. 그러면 만물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만물, 피조물 전체가 죽었죠.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갇혔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 만물이 사망 가운데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생명 가운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 세계에 있는, 근데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은 또 어디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사망 세계에 또 갇혀 있어. 우리 몸과 마음은 사망 세계에 갇혀 있어. 근데 속에는 또 중생된 영이 있고 신의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육체는 이렇게 사망 세계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망 세계에 있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된 하나님의 중생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그래서 여기 아담이 한 사람이 지은 것을 지었는데 모든 사람의 온 것은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근거가 그 영광의 언약에 있습니다. 영광의 언약. 그래서 뱀의 지식이 지금까지 내게도 흘러 내려와 있어요. 내게도 우리에게.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데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때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거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고 자유지. 내가 정하잖아요. 밥 먹고 싶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죠. 먹기 싫으면 안 먹어. 근데 음식도 이거 먹어라 엄마가 어머니가 부모가 먹어라 엄마가 자녀들한테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거 편식하는 애들은 이거 먹어라 해야 안 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안 먹. 예. 그러면 예. 사과가 따먹는 거는 내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거기서 하하가 안 따먹었다면 예. 그러면은 그 죄인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이제 자범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에서 일단 자범죄를 안 짓게 그러면 아담은 그러면 하와가 언제고 예. 하와는 자범죄잖아요. 자범죄를 먼저 지었다. 자범죄를 먼저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으니까 하와도 언제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예요?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죽은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 죽은 상태로 봐야 돼요. 죽어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 선택이었어요,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로 다 먹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영생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따먹게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가심이 있을 텐데. 예. 그런데 그때 전적인 자유의 의지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의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한 건 아니고 거기 뭐냐면은 선악과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일반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창세기 2장 17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은 멸망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선악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섭리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허용 섭리에 들어가 있다. 허용 승리예요. 예, 허용.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면 자유의지도 허용 승리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허용 섭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기 싫은 거 먹어야 안 먹어요? 음식 안 먹죠. 안 먹죠. 그거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요? 내가 결정하는 그러면은 음식을 애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지는 비만 되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리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다 우리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한 개인 자기가 결정하죠. 마귀에 속았든 어쨌든 자기가 결정하죠. 결정하기 전에 뭐냐면은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한 가지 또 예. 들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봤잖아요. 예. 누군가를 통해서 불 속에 불로 연단하고 때로 예. 다 다르게 연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나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단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옛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수하게 만들지 않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예, 그것은 내 속에서 실수할 때 보면은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볼까요? 성경을 보고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봐요. 그럼 로마서 8장 봅시다. 선택을 우리가 하니까. 빨리 안 나오네. 몇 절이요? 8장 6절. 예, 8장 몇 절? 육신의 생각. 5절 6절. 5절 볼까요? 5절 읽어보시죠.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는 어디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사망. 사망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안에 있단 말은 원죄를 지은 다음에 원죄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전가되어져 와가지고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태어나요? 죄의 오염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다윗이 했던 말이 있지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꾀를 써서 죽였어.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일이 있을 때의 그것은 고백이거든요. 자기 속에 육의 불필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원죄성을 다시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서 육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갑시다. 갈라디아서 보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단 말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그때 우리가 깨우쳐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진다 이 말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구요? 마귀가 있죠. 그 육의 본능이 있어요. 육체에 부패성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은 영이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싫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중생된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누가 해요? 육이 한다고 그랬죠. 육체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으면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육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육이 거듭나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라지면,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면, 그러면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킨 게 율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닮아져야 안 닮아져요? 닮아지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쓴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19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거기까지만 봅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육체의 속에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속에. 내게서 지금 안 나타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잠재져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우리 속에 올라오게 함으로써 육체에 배어져 있는 것이 나오지만 배후에서 누가 충동질을 해요? 마귀가.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내 속에서요, 여기 보면은 분쟁시키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하고,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만. 거기까지 보면요. 그러면 투기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내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어떨 땐 다스리고 어떨 땐 못 다스리고. 그러니까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그럼 내 속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허용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아담이 원죄를 범한 후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그 원죄를 보면서 생명을 빼앗긴 후부터 그게 우리 속에 정가되고 들어왔고 뱀의 지식이 우리 들어와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래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런 자라고 인정하기가 싫어요. 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단점을 지적하면은 내 속에서 빠르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세력이요? 육의세력이요. 그러면 이성 없이 육체가 날뛰는 것은 뭐래요? 본능적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짐승이요. 짐승은 잡아다가 뭘로 길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러면은 여기 육의 생각 배우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육의 세력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마귀 배우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들어올 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뭐냐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당짓는 거 이런 거 올라올 때에 음란한 것이 올라올 때에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올 때에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쏟아넣을 수도 있고 안 쏟아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본래 들어있던 거예요. 어떤 게 아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정돈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 중생되면 정돈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 사망 속에 있는 그 속에 중생된 새 사람을 집어넣어놨어.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것을 쏟아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러면은 내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속에 또 올라오네요. 그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내 속에 저게 들어있었네요. 그래. 하나님 저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육의 세력에 이거 들어있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분별도 보다 그냥 육의 세력에 잡혀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내 육의 세력이 그런 거고 그것을 나왔을 때 버릴 때가 있고 내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또. 근데 그것 때 우리가 생각 들어오면 죄요 아니요? 그 생각이 들어왔어 내 속에. 욕심이 들어왔어. 그게 죄 아니요? 죄 지은 거요? 안 지은 거요? 생각 들어왔으니 벌써 힘이 쳤죠. 아니 생각을 품으면 죄고 안 품으면 죄 아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어디 있어요? 땅에 아니 사막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죠. 정상이요. 정상. 제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인정해버리면 끝나.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이거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저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저기한테 지어야 되겠어요? 내가 저희 종돼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안 돼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그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사건을 잡고 오고 그 환경을 잡고 온 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복이 내가 받아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라진 거고 그거 살게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환경 저렇고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기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계속 끝없이 물어야지요. 하나님 여기서 내게 깨우쳐주면 줄게 뭘고 내가 깨우쳐줘서 그리고 내가 발견할 거고 하나님 줄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끝없이 해야지. 찾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맛을 보면은 그걸 다 덮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옵니다. 그때는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기친 사람도요 안 미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내 악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생명감을 먹으면은 그게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그 육체의 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7 조금 전에 21절 봅시다. 21절 보면은 21절 같이 보죠. 투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무슨 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아니 육의 열매를 맺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은 육의 열매 맺은 것을 육체의 일로 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생이요, 멸망이요? 멸망이죠. 그게 멸망이잖아요. 마귀 닮은 삶이잖아요. 육의 세력이 큰 거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영이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안큰 거죠. 안 컸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천국은 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가냐고. 그런데 그 시간에 6개월 맺은 건 그거만 못 가죠. 예, 그것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존재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부분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상급이나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예, 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상급으로 보셔도 돼. 근데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래요. 근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상급이라는 표현을 한 거지만 그런데 거기서 보면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올 때까지는 죄가 아니요, 죄 지은 게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쏟아놓을 때가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사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누구 열매라겠어요? 성령의 열매요. 성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준 열매라니까요. 내가 맺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됐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들 깨우쳐진 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몸과 마음도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영생의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하늘의 영광이 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자유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면 내 속에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나도 나중에 예, 또 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이미 따먹을 거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그것을 허용해놨어요. 그런데 뱀의 그 허용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것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 뱀의 지식이 들어와서 따먹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는데 예. 인간이 아니 계획 속에 없는 게 아니라 허용 선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오실 필요가. 예.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저희 창세기 예수님 오실 표상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따먹고 죄질 거 알고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든 생명과를 먹든 누가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내가 육두문자가 나가려고 해. 그러면 육두문자를 쏟아 놓을 수도 있고 안 쏟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허용원에서 실수를 하게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실수도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게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에 끌려서 살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실수를 통해서 또 뭔가 깨닫게 하시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로 올라갔어요. 이 욕 같은 경우 전번에 욕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욕은 뭐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은 이미 지난 거고요. 도덕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욥이. 그런데 새 친구가 왔는데 새 친구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욥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다 했는데 욥 속에 감춰져 있던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과부도 돌보고 고아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길렀어요. 엄청 잘 길렀어. 그리고 자기 마음까지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마음도 안 넘어갔어.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욥을 왜 도덕적인 자기 하나님 두고 아까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욥이 연단입니다. 근데 욥이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해준 것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인식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살려준 거, 그리고 고아를 돌볼 수 있는 마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 친히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보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고 감화감동해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고아를 긍휼히 보게 하고 가부도 긍휼히 보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우리가 법적이고 율법적일 때는 내가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우쳐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그 다음에 딸 셋을 또 낳았지요. 아들 7을 또 낳았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딸 이름에 새 이름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만큼 욥의 히브리 단어의 뜻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욥을 그렇게 아름다운 그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왜 사망이 왔느냐 이 질문 속에서 이렇게 이제 길게 왔는데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이제 다음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만 더 보고 마칩시다. 16번 봅시다.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왜 왕으로 하였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은 13절에 보면 아담은 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됐죠?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입니다. 예, 표상이다.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 모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사망. 그런데 어때요? 내 속에서 사망이, 내 육체 속에서 사망이 있는 거 어때요?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죠? 삶 속에서. 예, 내 육체 세력은 사망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고 안 닮은 부분도 있지요. 그 말을 그 다음에 뒤에 하고요. 그 바울이 말했던 얘기가 기억이 우리가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가 그 로마서 쓸 때는 한 25년, 27년 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근데 거기서 뭐냐면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요. 거기다 원자를 붙여야 돼. 뭐라고? 원죄의 부패성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그 전에는 율법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유대교에 있을 때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더 안 지키고 더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인 거예요? 죄가 죄인데 뭐가 보여요? 원죄의 부패성이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이게 부패성을 본 겁니다.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이게 부패성을 보고 얘기한 거지 행위적으로 더 악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는. 그래서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하고 악을 원하는 내가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대표자로 와가지고 그 원죄의 정가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속에 우리에게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육적으로 살든 영적으로 살든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17번 봅니다. 17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이른 것 같이 예. 행동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18번 질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다음에 본문에서 생명에 이르렀는데 생명에 이르렀는데 생명 안에서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거죠. 아 오늘 그 저기 설명서를 따로 프린트 해놨는데 뒤에 또 있어요. 좀 보니까 번호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을 많은 사람들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볼 수 있고요. 19번 질문 봅니다. 19번.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21절 보시면서 보면은요, 말씀해 보시죠. 뭐 하려고요? 네,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어떻게 살았어요?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듭난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줬어. 믿음으로 살래? 멸망으로 살래? 그거 우리가 결정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설명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계획을 대표 언약으로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생을 입혀서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준다. 예,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실 때는 자기 원대로 온 거 아니고 누구 뜻 이루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예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거 있는데 안에는 요만큼 해야 돼. 그거 정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 이것도 내 생각입니까?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의 원대로 오지 않고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영광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신 거잖아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이만큼이다 또 정해놓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육의 세력이에요. 나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어느 자리든 앉혀놓을 때까지 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내를 어느 자리든지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거잖아요. 영의 것도 아니고 영의 세계 것도 아니고 신의 세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어쩔 때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의 생각은 배우에는 마귀가 있고 육체의 세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갈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도 우리를 영생의 삶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잊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위에서 그 영광의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